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본래는 로마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성경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고요. 창세기는 뭐죠? 성경의 시작이에요. 시작. 보통 알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교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있는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게 되면 뭔 단들이 많이 나와요. 뭔 단들이 많이 나오죠?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를 잘못 풀게 되면 이단이 많이 나오고, 또 계시록을 많이 잘못 풀게 되면 이단들이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못 풀게 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다른 말씀으로는 묵시라고 얘기하는데, 묵시. 이 묵시를 풀 때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극성을 부리는 단체가 있죠? 무슨 천지? 예, 신천지. 거기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러한 이단인 거예요, 이단. 1992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로 치달았던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 바가 무슨 파냐면 그 파를 이끌었던 사람 누구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이야. 극단적인 종말론. 그래가지고 며칠에 10월 며칠인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며칠이요? 10월 24일. 예, 아무튼 그래요. 그날 재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시끄럽지도 않고 요란한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불발로 끝나게 됐지요.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걸로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풀 때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극단적인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을 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한다면 하면 안 된다고요?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거.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징적인 비유가 가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그거를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려운 대로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역량과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건 이해를 하시지요? 예.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처럼 보이게 되냐면 어려운 말씀을 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위로가 되고 대단히 평강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놔둬야 돼. 요한계시록에 오된 아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이게 뭔 말인지 한글이나 겨우 읽고 있는 애한테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예수라는 말부터 어려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날밤을 꼬박 세워도 예수라는 말을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클 때까지 기다려요. 믿음이 클 때까지.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놔둬라? 가만히 놔두셔. 억지로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큰일 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먼저 기록자부터 한번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은 사도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기록한 때는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치세 말렌이었던 AD 96년경, 약 주후 96년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90이 넘도록 장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도 그렇고, 이때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는 기독교가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환란이 극심한 시대에 그렇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인 그거예요.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거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해가지고 종말,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섬찟하고 막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맞나요? 이렇게 조용해지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면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아니면은 슬픈 일인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 영광의 말씀. 누구에게만 허락된?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얘기를 할게요. 해석을 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복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앞에서 한 말씀을 뒤에서 반복해서 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지만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또 대접 재앙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 거는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이나 똑같은 것을 그냥 단어만 바꿔서 중복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표현을 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걸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좀 더 미래에 있을 일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의 그 사건들, 되어질 일, 그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된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과거에 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1장 3절에서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서 말씀 보면 이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역사주의적인 견해인데, 교회의 사상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교회사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예요. 좀 어렵지요.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교회사에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그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그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이상주의, 보통 영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령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영해 또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견해를 무시를 할 수 없지만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신령한 이치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래의 일들도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얘기했다는 이 말씀에 또한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주의적인 해석도 온당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극단적인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일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러한 해석도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이러한 5가지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한 견해를 따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어느 한 가지 견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미리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계시록은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 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3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또 어느 한 견해를 따르지 않고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발휘를 했을까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끊고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열어서 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닫혀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계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뭔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 그럼 일반 계시는 뭘까요? 성경 말고 다른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닫다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뭐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지, 그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4명이 등장을 해요. 4명. 몇 명 등장한다고요? 4사람이 등장을 해요. 4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할까?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사람, 또 천사, 그리고 또 그 종 또 누구? 요한. 이 4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1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는 것은 누구에게 줬다는 걸까요? 예. 다 아시네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기서 그가 얘기하는 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2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돼.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될 일.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늦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요? 빨리 돼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96년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96년에서 2000년을 더해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이라는 시간은 빠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속히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히라는 말은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루가 몇 년이더라? 그리고 1000년이고 1000년이 며칠이더라? 하루. 그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질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 2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되고 속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나 속히나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속히 이루어진다고요. 속히라는 말이 오늘 주일 오전에 봤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랬던가요? 안 그랬던가요? 강간무소식이죠?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진짜로 그랬나? 안 그랬나?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예, 거기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속히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인자가 올 때까지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의 양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반드시 속히 그 일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1.1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1.1에게도 가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한 것을 말씀을 한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이 갈라디아 말씀을 지는 그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봐서 좀 말씀 전하기가 훨씬 시원한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했죠. 그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라고 하게 되면 누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중보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의 손을 빌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속한 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약속의 씨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준 말씀이 뭐 또 천사를 통하여서 줬더라? 율법의 말씀들도 천사를 통해서 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틀린 말씀이다? 네, 틀린 말씀이다는 거예요. 이단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티칭, 가르치는 말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수요 예배 시간 이 시간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또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아주 유익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받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요한이 다 계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증거를 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 말씀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증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두 번째는 누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자기가 어떻게 한 것?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예요. 다. 일단 동그라미 치셔요. 다 증거했다고요. 모두 다 증거했다고.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1장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장이 끝날 때마다 그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정통적인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어려운 거 빼고 좀 나눠줄게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 뜻과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기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본 모습, 그 본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기록했다? 아니면 모르고 기록했다? 알고 기록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영감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유기적인 영감 기억나셔요? 네, 큰일 났네. 유기적인 영감하고 또 축자적 영감이 두 가지 영감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려운 거 빼고 그러면 그 얘기 빼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는 가심으로 그 모든 어떻게 될 일들을 다 깨닫고 그 요긴한 말씀들을 뭘로? 계시록의 말씀들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시겠지요? 예, 알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이미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오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바를 다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 가운데 기록한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병규 목사님은 이걸 예언 3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읽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연초에 그 쪽지까지 나눠줘가지고 한 번씩 읽으면 뭐 또 주더라? 예, 선물도 주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얼마들 읽으셨어? 얼마들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나요? 예, 연말 가서는 좀 상품을 조금 더 질을 좀 높여야 되려나 어쩌 되려나. 예, 그래.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으셔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던가요? 아니면은 앞에 말씀은 도대체 한 장 읽었는데 글자는 읽었는데 뜻은 모르겠더라 한가요? 잘 모르겠지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끙끙 앓아야 돼요? 네, 넘어가야 돼. 어떻게 되면 알게 되죠? 2번 읽으면 알아요. 2번 읽어서 모르면 몇 번 읽어야 되죠? 3번 읽어야 돼요. 3번 읽어서 모르면 우리랑 비슷한 계통에 있는 그 파 중에 백파라는 파가 있어요. 무슨 파? 왜 백파라고 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백파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안다고 해서
그쪽 계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 성령께서 그 읽을 때에도 감동하시는 바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를 할 때 이 3절밖에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다르고, 첫 번째는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의 복이 있어요?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눈이 가물가물해져 가지고 이 글자를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제 5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상을 쓰면서 벌써 노안이 오려고 그러는지 가까운 거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게 나이를 먹는 건가 보다 싶고 지금 안타까운데, 멀리 있는 건 아주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데 이 밑에 있는 글씨가 2개로 막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아주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듣는 성경이 있어요. 그치요? 휴대폰에도 듣는 성경이 있고. 자꾸 들으셔요.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마다가 뭘 하냐면 틀어놔요. 틀어놓고 뭣도 하고 밥도 하고 뭣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를 읽는 걸로 쳐달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 저도 눈이 아프고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눈이 아파요. 또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불을 다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 아프니까 들을 때가 많아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뭘 알지.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이것이 삼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신 듣고, 네 자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신 듣고, 믿어서 구원 얻고 이행 득상, 행해서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야 뭐가 있더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지켜야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 11조를 해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그 말씀들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더 어떻게 하더라? 자꾸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더라? 많이 읽게 되더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자꾸 듣게 되더라. 또 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더라? 지켜고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맨 하반절에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예언 삼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시록에서 여기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복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복은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14장 찾아볼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가르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듣고 쉬기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짓게 되가 주 안에서 다 소천하게 될 것인데 주 안에서 죽었으니까 뭐 받은 인생들? 복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언간 어느 때인가 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내가 죽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집례를 하게 되면 복 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설교를 할 거예요. 장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죽는다들은 뭐 받은 인생이라고요?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날이고 영광된 날이고 우리가 소천하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슬픈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울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받은 인생이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혹시 가게 되면 아무도 울지 마셔. 복 받은 인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복 받았는가 또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 얘기한 16장 15절. 16장 15절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자기의 뭐를 보이지 않는 것?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않는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죄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인가 아니면 다른 복인가 보셔요. 19장 9절 한번 보세요. 19장 9절에도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어린 양의 어떠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고. 20장 6절 한번 보세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예,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첫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을 받는 부활이에요. 믿으시나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22장 7절. 22장 7절. 앞에 있는 말씀은 비슷한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여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앞에서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여기서도 또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 14절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 나가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사람들, 곧 성화하는 사람들.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하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복은 몇 가지 복? 7가지 복. 이렇게 7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슨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지 말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런 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